사사기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도 잘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고 원망하는 모습이었죠. 사사기는 그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사기가 이스라엘 이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 놔두실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죠. 하나님께서 가장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을 그들은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진노를 숨기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족속들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족속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족속들의 지배를 받고 압제당하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진노를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8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또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로 앞단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노략당하게 하시고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셔서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게 하셨으며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건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좋을 대로 선택한 결과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서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셔도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 진노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사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노략당하며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회개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회개의 기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굳이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사를 보내신 것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건 신음을 하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관계 자체가 이젠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음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보내세요. 그것도 한 번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냅니다. 19절을 보면요.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은 또다시 배은망덕함으로 갚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17절에서는 그 사사조차도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이전보다 더 패괴하고 이전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이라면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해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고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세요. 열국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청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 과연 필요합니까?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그걸로 끝이죠. 굳이 시험을 해봐야 합니까? 여러분, 시험을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아직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을 청종한다면 언제라도 다시금 복을 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미 언약이 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언제라도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다시금 언약 관계를 지속하시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한두 번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때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따라 행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행하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중에 내팽겨치지 않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은혜를 내리고 계신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굳건한 이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